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개역 개정판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관여하시는 귀한 능력이 됨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언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추가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증언하는 내용이 간략하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굉장히 많이 자주 들었던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그냥 쑥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하는 것들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뭐 예수님이 양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거지요.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린 양 하면 아주 하얗고 보들보들한 털이 송송 나고 아주 순백에 순결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예,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을 빼놓고는 한 4군데 정도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2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1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데, 참고로 베드로전서에서 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을 얘기할 때 순전하고 흠 없는 모습을 여러 번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보고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의 모습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순전한 모습의 어린 양과 같다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가시면 양을 보고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광야에서 있는 양들은요, 이렇게 뭐 하얀 이렇게
순백한 그런 모습 아닙니다. 그냥 먼지 구덩이에 광야에서 굴러가지고요, 그냥 누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뭐 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양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실망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양 하면 순전하고 흠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성경 속에서 이 어린 양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구약에서 얘기할 때는 제사 예배라 그러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딱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거나 용서함 받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돼. 그것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값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또 따지고 하면 결국은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잘못들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뭐 한 징역 5년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에도 이건 뭐 사망 언도 그냥 받아놓은 당상입니다. 뭐 그것은 비단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여러 차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유명한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살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예배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죄가 많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흠 없는, 아무 점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애매한 양만 갖다 먹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죽이면서 반드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양이 죽었을 때에, 제단에서 죽었을 때에 자기도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음으로 다시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차이가 있을 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죄의 용서와 생명을 잇대어가는 그와 같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냥 어린 양, 뭐 어떻게 보다니까 새끼 양이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고 간다는 게 뭐 양이 꼭 뭐 죄를 어떻게 짊어지겠어요? 이것도 풍자적인 비유죠. 마치 이제 준비된 양이 그 준비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처럼, 여기 짊어진다는 말을 영어로는 take awa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요즘 쓰는 말로 쉽게 하면 take out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take out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거기서 준비된 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집이든지 어디 가서 먹는 것,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주인의 또는 그 양을 준비한 이의 죄를 take away, take out 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그의 죄에서 그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죄를 가지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린 양이 아무 흠이 없는데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지정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디론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냐? 제단으로 가는 거죠. 물론 양이 알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지금 죄를 짊어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으로 가는데 그 가는 이유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양이 죄를 짊어지고 제단을 가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제 죽기 위하여 가는 모습, 이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희생 제물이라, sacrifice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한다, sacrifice 한다 해서 제물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모습 속에서 그 희생 제물로서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희생 제물, 양이든 뭐 염소든 소든 누가 준비하냐면 바로 그 죄인 자신이 자기가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다른 양보다 더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양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던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뭔지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재판을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판단하셔야 될 분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재판으로 얘기하자면 판단해야 될 판사가, 재판장이 그 죄인에게 있어서 그 죄인을 사해 주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그리고서 그 죄인들을 재판장에 나오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좋은 비유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아빠가 판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그 재판장에 들어왔습니다. 재판에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판사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나 딸을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정의로움 가운데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판단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것을 값을 치르겠지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판단 받기만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서 스스로 준비해서 그래서 그 제물을 죽게 함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주 자명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바꿔서 빵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느냐? 그럼 오셨을 때 사탄이 그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왔지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목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세례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는 말씀드렸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속에 감사하고 은총으로 그렇게 넘쳐나셨습니까?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얼핏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삶에 대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어제부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더 많겠지만 확진자로 판정받으신 분만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생명을 잃으신 분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그저 통계 잡힌 숫자만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숫자로 거의 13만 명의 고귀한 생명이 잃었습니다. 아마도 숫자로 잡힌 것만 그렇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사방의 두려움과 사방의 무서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혹시 여러분 이 감사절 편지 받고 올해는 좀 그냥 지나가지, 이것도 올해도 이렇게 하시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감사보다 불평, 감사보다 걱정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느냐, 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6개월 동안 받은 바 은혜들, 축복들, 그것이 물질이든 또 직장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것들을 헤아려 가지고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 내 생활의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이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감사하는 넉넉한 충분한 이유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수요 예배 때 각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같이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윤식 목사님이 말씀을 같이 나눠줬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이제 코로나, 케냐에도 있어서 다 통제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까 헌금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한국은 이제 규제하지 않았지만 많이 모이면 50% 정도, 전에 모였던 분데 한 50% 정도 모이신다고 그래요. 저희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넘죠, 우린.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기 때문에 선교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해마다 여러 팀들의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 선교 현장에 활력을 넣습니다. 올해는 한 팀도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으로, 인력으로 없으니까 하던 봉사, 구제, 전도 어떤 사역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곳에 그 선교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이걸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김 선교사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선교지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서 귀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김 선교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나 봉사나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있어서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할 때에 대개의 감사는 주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절기에 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거나 나를 건강하게 하거나 나를 평화롭게 하기 훨씬 전에 나를 죽음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보통 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요즘처럼 하루하루 오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큰 감동과 감격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 그분이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불평도 불만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지 못하면 내 속에서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서 불평할 수 있는 축복, 살아있어서 때로는 걱정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세상 죄, 더 구체적으로만 내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넉넉히 감사해야 될 귀한 이유요 까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리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이요,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이 날을 맞이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감사절을 맞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여건이나 형편이나 그리고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